주님이 주신 팁, 주팁 처치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보신 바와 같이 물음표 그 자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이 물음표를 늘 띄워놓으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늘 띄워놓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 늘 이 물음표를 띄워놓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늘 느낌표만 가지고 간다? 내가 그냥 발견하고 내가 찾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간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음표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조금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참 많이도 말했는데 바로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다려라. 세 번째로는 기뻐하라. 다 기자죠. 기억하라, 기다려라, 기뻐하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물음표를 띄워놓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누가 무엇을 기억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기억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 맞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깜빡 잊고 있다가 맞다 그 기억을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까먹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늘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늘 일상에 까먹죠. 일상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무슨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늘 간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가 어린 자녀를 낳습니다. 그 어린 자녀를 한 번이라도 까먹을까요? 언제 잘까?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일어나서 언제 맘마를 먹을까? 학교를 보낼 때도 학교에서 잘하고 있을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을까?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다.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늘 간직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그 언약을 그를 생각하사. 우리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주위가 기회를 얻는다니까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신명기 7장 우리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까먹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도 그의 자녀를, 후대를 그를 통해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행하신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오늘의 이 1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언약을 맺고 계신지, 또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이어서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켜 행하라.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간직하며 기억하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우리 민수기서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 너와의 언약을 잊은 적이 없다.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늘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도 그것을 잊지 말고 간직하며 지켜 행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늘 기억하사 하나님은 많은 것을 기다리시고 또 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사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점점점 심판이 줄어듭니다. 우리 여기 보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우리는 이미 알죠? 성령이라는 걸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에 심판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저번 주에 하늘과 땅이 다 열려서 물폭풍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는 그침에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기 보니까 물러간대요. 재밌죠?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물러간다. 다시 말해서 이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50일 후에 방주를 150일이나 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물이 내리고 그 물로 인해서 이제 땅에 물이 차고 그럼 방주는 계속해서 흔들렸을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 배 타보셨습니까? 멀미가 장난이 아니죠. 잠깐 타는 것도 힘든데 지금 150일을 타고 있어요. 과연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일곱째 달 7월 그 달 11의 날 12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릅니다. 이 머물렀다는 의미는 쉽게 설명해서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물이 빠지니까 이제 한 어떤 곳에 정착이 돼서 이제는 그 배가 흔들리지 않고 매우 편안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먼저 이 노아가 무엇을 하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여기서도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까마귀는 높은 곳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비둘기는 낮은 곳을 이제 다니면 또 땅을 또 쫑쫑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저지대를 날아다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까마귀는 일단 먼저 내보낸다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차이는지 모르기에 또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까마귀는 이 죽은 시체들을 또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돌아오게 됩니다.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보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보지만 나중에 이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노아가 뭘 하죠? 밖으로 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그럼 여기서 노아는 무엇을 한 것일까? 지혜를 활용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또 7일을 기다리죠.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를 또 7일 후에 기다렸다가 보냅니다.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비둘기가 나가서 이번에는 이 새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이 저지대에서 자라죠. 그래서 그 새로운 잎사귀, 그 홍수로 인해서 떨어져가지고 시들어 있는 그러한 잎사귀가 아니라 새롭게 자라난 잎사귀를 뜯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것이 다시 이제 피어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물이 이제 다 웬만하면 이제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억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방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쉽겠습니까? 동물들과 냄새나죠. 그곳에서 1년 동안 또 멀미하죠. 또 네 부부가 있어요. 이 노아와 이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아내들. 다시 말하면 뭐 시부모님과 또 며느리와 또 아들들과 그렇게 계속해서 이 한 곳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웬만한 부부관계들이 아니면 웬만한 이 가족의 이 관계들이 아니면 이거 끔찍하죠. 부부들도 계속 붙어 있으면 싸우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을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8장 초반에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어떻게 시작하고 멈추고 중단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까 기다린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요. 결국에 그들의 기다림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다? 소망이 숨겨져 있다.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대가 숨어져 있다. 오늘은 이 기자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기억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다리는 거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대를 통해서 기쁨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기다림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 없구나. 농부가 인내를 없이는, 농부가 끊임없이 기다림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 없구나.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지 못한다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 기다려라. 기대해라. 그리고 기뻐하라.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에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기다리니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기다리던 명령을 듣습니다. 나와라. 이제 나와라. 왜 여기 보니까 이제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봤죠. 이 말랐다라는 것을요. 이 홍해가 갈라질 때, 또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마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나오라고 하시죠.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들어가고 이끄심대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들어오라 하시나 언제 나가라 하시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는 사인을 받고는 우리가 이 현장으로 흩어져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게 우리가 해야 돼요. 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돌아와라 하실 때 또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와라 나가라 들어와라 나가라를 하실 텐데 그 사인을 그 시간표를 잘 보기 위해서 늘 물음표를 하나님께 띄워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노아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작해서 명령대로 끝냈다.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냈기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명령으로부터 끝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길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떠한 것으로 끝내십니까?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디어 땅을 밟습니다. 드디어 공기를 마시죠. 하나님이 싹 뒤엎은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쉴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들끼리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를, 번제를, 정결한 것을 잡아다가 노아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노아의 신앙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고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마칠 때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억함과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 제사를, 이 제단을, 제물을 너무나 기뻐 받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기쁨으로 그 향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다 태워 올리는 것이죠. 근데 그 탄 냄새가 뭐가 좋으셔서 향기가 좋다고 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향기가 좋게 지금 뭘 하세요? 또 이제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이제 기다리십니다. 연기가 됩니다. 더 이상 심판을 이와 같이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노아의 이 예배 때문에요. 이 제사 때문에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요. 노아의 중심 때문에 말입니다. 노아를 생각하사.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악함,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함 또 그들을 아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오늘 정결한 제물을 바치듯이 그 어떠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정결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가 우리의 깨끗함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을 또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간직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고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방주가 흔들려도, 아무리 멀미가 나도, 아무리 힘들고 냄새나고 그 시간들이 내게는 끔찍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나를 기다리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간직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까먹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보신다. 시간표를 보신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물음표를 띄워 놓으실 수 있는 귀한 모든 주티처치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